우리 신정과 구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983년도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40년이 더 지난 것 같지만 그때의 일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진주가 제 고향인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주에 있다가 대학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부 학생회에서 산기도를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따라갔습니다. 진주에서 가까운, 지금은 이제 창원으로 다 통합이 됐지만 예전 행정구역 마산에 무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굉장히 자주 올라가서 기도했던 곳이고, 그래서 지금도 무학산에 올라가면은 주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십자바위라는 기도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십자바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저녁 무렵에 도착을 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고등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저에게는 이제 선배가 되겠죠. 이제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은혜 받지. 그 예전에는 참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산에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산기도는 위험하다. 기도의 열기가 세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세다. 그래서 다른 데 신경을 팔리면 안 되고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혹시 이상하다 생각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주고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권순광이라고, 지금은 엄청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지만 그때는 조금 골치덩어리 우리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저도 일어났고 우리 전도사님도 일어나서 같이 이제 가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건순강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바위 끝부분에 가서 꿇어 앉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원철이라는 힘이 좋은 친구가 나중에 이제 고려대 체육학과를 갔는데 진짜 거기 있는 작은 소나무를 잡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소나무가 흔들리면서 눈앞으로 왔다 갔다 가지가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을 꼭 감고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작은 소나무라고 해도 정말 소나무를 뽑은 거는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원철이라는 친구가 진짜 소나무를 뽑았고요. 그래서 저는 산기도 하면은 우리 순강이와 원철이라는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기도를 가셨잖아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산기도를 별로 안 가겠지만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는 산기도를 많이 가셨을 텐데 그게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된 거네요. 산기도를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세 제자와 함께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산에 구름이 가득 덮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5절에 보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이 어딜까 싶어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산기도를 가서 변화된 곳이 어딜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다볼산이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다. 그래서 지금도 다볼산 정상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변화 기념 교회 예배당이 교회당이 그 산 정상에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다볼산 위에 있는 변화 기념 예배당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은 앞뒤 문맥으로 보거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다볼산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아마 예수님이 변화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일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변화하신 이 산이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같은 관점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세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오늘 누가복음 9장. 그만큼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바로 오늘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 사건이 일어날 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주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들렸던 음성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의논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인하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됐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고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겠죠. 따라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제자들을 제자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의 이야기와 약간 다른 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만의 특징은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8절 하반절과 29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나 마가는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누가만은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기도하실 때라는 이 문구를 누가는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이름은 이렇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소개하는 방식이 다르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참 예수님은 산기도를 좋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는 종종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는 치하수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변화되고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사명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기도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 별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별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별세라는 한글 단어가요, 원어에서는 엑소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엑소도스가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엑소도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
엑소도스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떠나 새로운 생명회로 들어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별세, 엑소도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산에서 만났다. 3명밖에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난 회담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율법과 예언 이렇게 부르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잖아요. 예언자의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의 모임은 신구약 합동회의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할 그때에 구름이 산 전체에 덮이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은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야말로 우리 예수님 공생애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용모라는 단어, 영어 성경을 보시면 face, 얼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도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록해 주죠. 여러분, 기도가 얼굴을 바꾼다. 참 좋아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순 한글이잖아요. 얼굴은 뭐예요? 굴. 을이 뭡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넋이 을이잖아요. 그래서 넋 빠진 사람을 보고 을 빠졌다, 정신이 빠졌다는 소리죠. 본질이 쏙 빠져 있는 것이 을 빠진 거예요. 을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넋입니다. 이 을이 서려져 나타나는 동굴이 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넋이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배가 인격이다 이 말은 그건 엉터리 같아요. 배 나온 사람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고, 얼굴이 인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지금 얼굴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얼굴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내가 다 서려져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을을 바꿀 수 있나요?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을이 바뀌면 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굴을 바꾼다고 을이 절대로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을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신을 바꿀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도 예수님처럼 얼굴이 빛난 적이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라는 말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을이 달라지고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볼까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기도를 올라오긴 했는데 높이 올라오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눈을 살 떴는데 깨었어요. 이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구름이 전체 산을 덮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예기치 않은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저는 졸아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잤는데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졸더라도 졸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졸다가도 눈을 살 떠보니까 와, 은혜되는 말씀이 들리고 졸다가 찬송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베드로처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베드로의 일생에서 베드로가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것이 저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들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인상을 남긴 것이지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졸다가도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런 예기치 않은 복을 받고 너무 좋아하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옛날 무슨 가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이야기 막 노래하고 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 은혜 안에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9장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여러분, 산 위와 산 아래는 얼마나 다른 세상이었습니까? 산 위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만났고 구름이 덮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야말로 은혜의 장소였지만 산 아래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부르짖는 아버지의 그 고통의 소리,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산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우리의 얼굴을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변화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의 세상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고 좋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의 동산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변화산이 없이 세상만 향하는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변화산에만 머물려고 고집하는 사람은 영적 이기주의자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니 사명이 있는 세상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변화산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 이런 일 더 잘 감당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맹물 같은 사람이 만나는 포도주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만나게 향기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